1월 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주현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에 위치한 것이 주현절입니다. 특이한 것은 교회력의 다른 절기들은 주일을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 주현절 역시 1월 6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현, 그러니까 주님께서 현현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 주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인데 주님이 나타나신 날을 초기 기독교에는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한 날을 1월 6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이 1월 6일이에요. 이제 기독교 후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또 그것을 주현절로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날 주현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 기간에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당시 가장 비천하다고 하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주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메시아는 누가복음에서는 소개하기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궁핍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희망이 되었던, 또 구원의 소식이 되었던 메시아를 이 누가복음은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과 이 관점, 또 전개 방식, 그리고 주인공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듯 메시아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그랬어요. 이 박사들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그 박사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말하는 점쟁이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천문학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당연히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위치해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당연히 왕궁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을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헤롯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 새로 태어난 왕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저 별은 예사별이 아니라 유대의 그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그 왕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거니까 이 온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이 종교 리더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동방 박사들을 그냥 보냈을 수도 있거든요. 돌려보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했던 유대의 왕이 자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현재 왕은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정말 유대의 참 왕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유대의 진정한 왕임을 이 헤롯 역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리더들은 미가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날 거라고, 나게 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혹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역시도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진정한 유대의 왕임을 이 헤롯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령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더라도 헤롯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하면 그만이었을 건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아기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누구보다도 헤롯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별은 다시 박사들을 인도하여 아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게 되고 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금은 이 메시아의 왕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유향은 메시아의 제사장임을, 즉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몰약은 메시아의 선지자됨을, 또 그의 죽음에 대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고로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헤롯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유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하고, 당시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배기 아래의 아기들을 아주 살해하는,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현절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는 메시아의 탄생은 이 세상을 소동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좋은 의미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죄 가운데 거한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나쁜 의미의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타남도, 주님의 현현이, 주님의 나타남이 그 당시에 이 왕과 예루살렘 전체에 난리가 소동을 나게 했던 건데, 우리의 나타남도 좋은 의미로서의 기쁜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에 막 사람들이 피하고 또 안 보고 싶어하고 막 그런 그 나타남이 아니라, 우리가 딱 나타났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나타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제가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성전에 올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하고 좀 이렇게 삥 돌아가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잃었고, 교회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그 느낌인데,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나타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헤롯은 태어난 아기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의 그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알았다면, 그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여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았을 때에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깨달았다면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에는 바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것을 거절했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고 모른 척 외면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이 안전하게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 또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동방 박사들처럼 후대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그 이름을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 이 주현절을 맞아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지혜로운 삶,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써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무언가를 말씀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이루어낸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멋진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우리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올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